가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생각해보니 49절부터 읽으면 56절까지 갔던데 읽다 보니 또 58절까지 읽었네요. 말씀 더 읽어가지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덜 읽고 안 읽는 게 문제지, 더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또 여전히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런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여러분 늘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번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날로 심해져가는 저는 어깨 통증 가운데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약간의 운동을 겸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요 며칠간 제가 바짝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제가 제 입으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해졌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전사가 지금 웃고 있네요.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증거하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음이 다 탄로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49절의 말씀처럼 이 시인처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정말 때라도 쓰고 싶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말 말씀에 약속해 놓은 것을 기억해달라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정말 이 시인의 간구가 정말 저 자신에게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들어봅시다. 말씀이 필요함을 느끼고 기도가 필요함을 느끼고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는 것은 다른 어떤 고품의 이유보다도 더 갈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인생의 한계는 이런 분명히 말씀이 지배하는 삶, 성령이 지배하는 삶, 은혜에 붙들리는 삶과는 상반된 길 앞으로 자신을 이끌어감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면 저 안에 이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이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될 때면 저는 항상 천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후에 뭔가를 다시 볼 일이 있으면 점검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정 위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는 여러 가지 전기선이 지나가고 통신선이 지나가고 또 건물이 오래되어 갈수록 지붕에서 누수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신앙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 대한 중대한 고장이 났을 때
또 그 전에 미리 점검하거나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서 문제 이후에도 분명히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검과 돌이킴, 자기 성찰과 회개는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지고 점검구가 없다는 것은 이 마치 천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정을 전부 다 뜯어내려야 되는 것처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점검구는 필히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새벽에 2022년 1월 7일 새벽 3시 11분 제가 글을 여기까지 적었을 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짜, 이 시간 앞에서 글을 적다가 잠시 머물러 서면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정말 내 인생의 점검구다. 더 큰 상황,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붙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이 점검구 앞으로 오늘도 내 자신을 데려다 놓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의 위대함이 돋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자, 이때는 또 저를 보셔야죠.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허세가 가득한 그런 인생살이 아닙니까? 정말 허세가 가득한 이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교인의 숫자 앞에 작아짐과 커짐이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보다 작은 사이즈의 교회를 가면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끼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 교회를 가면 영혼이 공고해지고 자유함이 없다는 그런 말 정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수, 교회의 연간 예결산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 아닙니까? 오늘 목회자의 머릿속에도 영혼의 수보다는 자리의 수, 만몬의 숫자에 붙들려 여전히 허세가 가득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몇 해 전에 4배 1순에 있을 때에 하루에 일 매출이 2,800만 원을 했을 때에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다 허세지만은 그 순간은 목사라도요, 여러분 숫자에 붙들립니다. 만몬신이 이끄는 그 숫자에 붙들리는 어리석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맹점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당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 무엇이 고난 중의 위로요? 이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라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백신 맞았다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청정지역에 산다고 위로가 됩니까? 자식이 위로가 됩니까? 오늘도 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인생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일탈하고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인이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문화 속에 이 시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자 지금 상황은요 교만한 자들이 심히 나를 조롱하였어도 시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들어봅시다. 중요한 것은요,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어떻게 대처해 갔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요, 시인이 지금 대처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시인의 대처 방법입니다. 고난 앞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게 인생의 해답 아닙니까? 오늘 5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시대에 뒤처져 있음에 틀림이 없는 고대 법령에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초첨단,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대 땅의 고문헌으로 남아있던 파피루스 속에 남아있는 성서의 흔적들이 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지만은 이 완악한 세대에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대 문헌에 이 파피루스에 남아있던 이 두루마리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관심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오죽했으면요, 타 종교를 비하하는 말이지만은, 타 종교인을 비하하는 말이지만은 뭐에 관심이 있다? 연불 대신 관심은 어디? 제밥에 있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오늘 연불 대신 제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 대신 공로가 더 크다고 박박 우기고 말로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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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런 것을 향해서 입에 침이라도 한번 바르고 말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문화적인 경멸,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규례들을, 옛 규례, 옛 문은 누가 거기에 관심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화적인 경멸이 있고 그래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이 시인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이 확신에 찬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부터 저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런 나의 입술의 고백이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결 편안한 새벽입니다. 정말 주님이 고치심을 믿고 정말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믿어지는 것이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한나, 그의 경쟁자였던 버닌나는 아이를 순풍순풍 낳았습니다. 아이가 없어 울고 있는 한나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입술만 바로를 떨면서 아무리 한마디도 못하는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뿔을 높이 드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 아닙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런 고백은 바로 영적인 사람의 본질이고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53절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52절입니다. 제가 주의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오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나를 스스로 위로해 준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성경 읽기 그 성경 암송
단톡방, 말씀을 암송하고는 다시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암송을 한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올립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울면서 말씀 암송한 것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주는 은혜가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눈물로 읊조리는 그런 이 고백을 담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색깔이 끌려서 믿음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두르고 청와대 앞에 가고 좌빨이다 우빨이다 하면서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빨이 되어야 되지, 왜 좌빨이다 우빨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이야기만 무성한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어떤 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나는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고친다는 이 믿음으로 주의 옛 규례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이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인이 시편 119편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임기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법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입술로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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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공로를 앞세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찬송하면서 눈물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흘려도 여전히 공로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예수 아니면 길이 없고 예수님이 고쳐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려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인생은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아닌 인생을 찾고 사람 찾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종종 인생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있을 만한 힘 있는 인생을 찾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입술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들의 심히 나를 조롱하였어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되어지니까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던 시인처럼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주는 그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육의 약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의 자리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뜨거운 눈물을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자복의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처음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첫 마음으로 첫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